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밤에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바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불빛이 비추는 곳을 사사시 뒤져보았지만 바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바늘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어진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집안에서 찾지 않고 여기서 이 길거리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곳이 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장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으니 그것을 찾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분주히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정작 그 손에는 전해줄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는 했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작정 열심히 살기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보냄받은 자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매 시편마다 울려 퍼지는 고백,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50개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맨 앞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구분을 해보면 1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이고 2절은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도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 로마서에 인용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근거 구절로 오늘 본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문맥을 따라서 이 구절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 선택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영광과 축복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을 섬기는 빛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궁극적인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개인의 어떤 축복이나 영광이나 특권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허락하신 까닭은 모든 나라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찬양이란 목소리의 발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진실한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우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이나 자비, 긍휼, 선함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둘, 양측이 있죠. 둘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또 자녀를 잘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두 친구가 있다면 상호 간의 의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상호 간의, 쌍방 간의 사랑, 충성, 신실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면 상호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날마다 신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충성과 또 약속은 자주 깨어지기도 하고 변덕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죄악과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하심이다라는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부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 속에는 떠받치다, 흔들리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에메트의 부사형이 바로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단어죠.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아멘이고 이것이 바로 에메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에메트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신실 혹은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진실로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함께 결합되어서 자주 언급됩니다. 주로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라는 그러한 문구로 표현이 되는데요. 성경을 많이 통독해 보신 분은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함께 성경 속에 결합되어서 자주 나타난다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무려 24번이나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또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닮아가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바른 찬양은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속에 내가 날마다 참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장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먼저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고 설명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책임을 바로 깨달아서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또 온 힘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존재임을 바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시고 지으시고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왜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날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보여주며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 더욱더 이전보다 사랑하며 또 알아가며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움과 사망의 어두운 그들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또 가르치며 하나님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만의 축복, 나만의 영광과 부귀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 입술에 먼저 찬송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또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또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캠프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한 아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또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으로 이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날마다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로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의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의 모든 리더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구역마다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한 300용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며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의 하루의 일과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